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다 보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기침이 나지 않고 열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인지 모르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관절통, 두통, 목 통증, 허리, 폐렴, 그리고 전반적인 식욕 저하,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예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5배 독성이 강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위를 먹었나? 아니면 냉방병에 걸렸나 하는데 엑스레이로 가벼운 폐렴 증상들이 발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심해지면 급성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에어컨을 쐬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손과 발 깨끗하게 씻는 것 실천하시길 바라겠어요. 더 많이 조심하고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말복입니다. 지금까지 삼복더위 잘 이겨오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아프시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하 1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여요. 남유다의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그 2배에 해당하는 큰 용사 80만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아비야에 맞섭니다. 자,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한 형제입니다. 원래는 서로 미워 죽일 만큼 싸울 관계가 아니었던 저들이 이제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반역한 것과 또 북이스라엘 신앙에 변질을 시킨 것에 대해 지적해요.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맺은 언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것이라 주장하면서 남유다를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이 항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에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하게 하여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내쫓고 제사장이 되길 자원하는 자들에게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에 그 제사장직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신실한 신앙을 지닌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3년 동안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고 이제는 르호보암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르호보암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예배를 지키고 후손에게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고자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북이스라엘의 뒤에 숨어있던 복병과 함께 전쟁을 하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죠. 그러자 15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이스라엘 병사들 50만 명이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고 그 일로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여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해요. 이 본문까지 보면 아비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에 따라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한 왕입니다. 또한 기억하시겠지만 본문 11장 4절에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즉 형제인 북이스라엘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죠.
아비야 자신이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 산지로 쳐들어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면서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아비야가 원인을 제공했고 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되는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 할아버지 솔로몬은 과도한 세금 부과와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을 또 제공했죠. 그러나 아비야는 이에 대해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와서 소금 언약의 근거에서 여로보암과 그 대군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즉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남유다의 다윗 왕조만을 위한 언약은 아니었어요. 소금 언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12지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었죠. 오늘 그 소금 언약으로 여로보암과 그 대군을 책망하고 있으니 마치 남유다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와 남유다를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절에 아비야는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죠. 이것 또한 아비야가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범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서로 미워서 죽일 만큼 싸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끝장내고 싶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TV를 켜면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계각층마다 갈등 관계, 또 비난과 정죄, 부정과 부패와 고소와 고발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싸움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왜 인정하지 않죠? 또한 개인주의화돼서 시대적 문제에는 둔감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 5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부러워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저는 조금 씁쓸해요.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죠. 그때에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또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평화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다면 북한도 남한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세대와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법과 우상숭배, 세속적인 문화 가치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광복절이에요. 한 주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온 세계의 분쟁과 아픔, 전쟁이 있는 곳곳에 평화의 상징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명이 주어진 줄 믿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 교만하고 나태해진 저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저의 금송아지상이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깨지게 하옵소서. 저의 교만과 죄악, 불순종이 변하여 평화와 화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데는 인색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 앞에서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